5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신앙고백 하시므로 금요 기도회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5장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그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고 나는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그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그 이제 마음 곧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많은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고 나를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다. 그 이제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은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그 이제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그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그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그 이제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나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고 나를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다. 그 이제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은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의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은 무성부 연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연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누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9장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2, 43절 그리고 50절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실족하게 하면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는 것을 굉장히 주의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내기도 하고 또 잘못할 때 책망하기도 하지만 이처럼 크게 혼낸 적은 없습니다. 바로 실족시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큰 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죠. 그러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인에게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는 것은 그 사람에게 큰 실족거리가 되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주고 조심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뒤들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한 영혼을 구원해서 이제 살려놨는데, 그 영혼을 다시금 실족시킨다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죄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주님이 그렇게 수고해서 죽을 정도로 고생하고 수고해서 살려놓은 영혼을 다시 이제 떠미는 그러한 격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큰 죄고 끔찍한 죄고 무서운 죄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면서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할 정도로,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남을 상처를 줘서 실족시키는 것은 너가 죽는 게 낫다는 거죠. 그만큼 크고 끔찍하고 무서운 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살려놓은 그 영혼을 실족시킨다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끔찍하단 말이죠.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서 나도 상처받았고, 나도 속았고, 나도 의의가 없었고, 나도 화가 나서, 나도 참을 수 없어서 한마디 했는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다니 라고 하면서 핑계하고 변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상처를 받고 그렇게 손해를 보고 그렇게 억울해하고 해서 그 영혼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믿음을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실족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발을 삐고 잃어버리는 그러한 것이, 단어로만 보면, 국어 사진의 단어로만 보면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졌다, 다쳤다 라는 정도로만 그렇게 우리가 국어 사진적인 용어로는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실족은 뭐냐, 그렇게 상대방을 넘어지게 해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완전히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끔찍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죄에 빠지게 되고 마귀의 종처럼 살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도 떠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도 떠나가는 그런 인생이 된단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요 책임지십니다. 지키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실족하게끔 했던 그 상대방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무서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는 실족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쳐야 됩니다. 50절에 보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그 맛을 잃으면 되겠냐 말이죠. 그 상대방에게 실족시키는 것이 왜 실족을 시키겠습니까? 내가 조급한 마음에,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내가 화가 나니까, 너무나도 의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 마음에서 이제 좋지 못한 마음이 확 치밀어 오르기 때문에 실족을 시킨단 말이죠. 일부러 실족을 시키고 억지로 실족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분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고 조급해지고 또 자기의 욕심을 챙겨야 되고 또 나의 이기적인 마음에 의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한번 가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소금을 두라는 거죠. 여기서 소금을 두라는 것은 입에다가 소금을 넣어라, 소금을 속에다 넣고 먹어라, 그런 말이 아니죠. 이것은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내고,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음식이 부패하고 썩는 것을 막고 오랫도록 보관될 수 있도록 하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 소금과 같은 것을 칠하는 겁니다. 그 소금이 뭐냐 말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주변의 사람, 그 상대방을 보고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보배이십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사랑스러운 자입니다. 라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상대방을 대할 때에 그러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한단 말이죠. 그냥 그 사람의 얼굴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의 학력만 보고, 그 사람의 집안만 보고,
또 그 사람이 했던 어떤 행동을 보고 그의 외모나 겉모양이나 학력이나 또 이제 옷 입은 거나 그런 것만 보고 대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존귀한 자다, 보배로운 자다, 사랑스러운 자다 라는 관점으로 상대방을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소금을 치는 겁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잖아요. 그 좋은 것을 내 속에 치는 겁니다. 그것을 내 속에 쳐서 상대방을 볼 때 늘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상대방이 좋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면 배운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실수나 하고 또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고집장이고 게으르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말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 뭐가 존귀하냐라고 하겠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볼 때 보배롭게 보여지게 하옵소서, 존귀하게 보여지게 하옵소서, 사랑스러운 자로 보여지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미웠던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화가 나는 사람, 상대도 하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기도하면 상대방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존귀하게 보이고 보배롭게 여겨질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의 얼굴만 생각하고 또 이전에 그 사람이 잘못한 걸 생각하고 미운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이나 또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거나 할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보배롭게, 존귀하게, 사랑스럽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마음이 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해줘야 됩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보배로운 자입니다. 당신은 사랑스러운 자입니다. 말을 해줘야 돼요. 말을.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만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요. 속으로만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꾸 이야기를 해야 내 속에 있는 것이 펼쳐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상대방에게도 좋은 말을 전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내 속에서 내 마음이 상대방에게 끌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좋지만 나를 위해서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말을 해줘야 상대방을 향한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더 좋은 마음이 생기고 더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축복의 효과입니다. 축복을 하면 듣는 사람도 마음이 흐뭇하고 좋지만, 축복을 하는 내 입이 아름다워지고 내 마음에 사랑이 넘치고 내 마음에 은혜가 넘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흘러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소금이다 말이죠. 소금. 그래서 소금을 두고 상대방에게 이제 그렇게 하게 될 때에 화목의 첫걸음이 바로 거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겁니다. 좋은 말을 해주는 겁니다.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을 해줘서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상하게 볼 수도 있겠죠. 아니, 저 사람 왜 그러냐? 안 하던 말을 또 왜 저러냐? 또 저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무슨 또 이제 나를 어떻게 하려고, 나를 속여 먹으려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고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볼 수 있겠죠. 내가 안 하던 말을 했으니까. 그렇지만요, 계속 해주는 겁니다. 오늘하고 내일하고 계속 하다 보면요, 그것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면요, 진심이 되는 겁니다.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이 정말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정말 그 사람이 존경스러워지고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억지로 하게 되죠. 처음에는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는 거고 하죠. 그러나 정말 하다 보면요, 내 속에서 진심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진심이 나오고,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진심이구나, 저 사람이 정말 나를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하게 되면 상대방과 마음의 문이 열린단 말이죠.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보다 보면요, 나를 위해서도 좋고 상대방에게도 좋단 말이죠. 그러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이 되어지고 인간관계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럼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소금을 우리가 져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렇게 좋은 말을 하고 축복을 하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만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좋지 못한 말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실수하고 일을 거둬쳐버리고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절망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못되었을 때 내게서 좋지 못한 마음이 올라올 때 절망스러울 때 너무 믿고 원망스러울 때 내가 그렇게 좋은 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나를 속여 먹으려고 하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했다 합시다. 그러면 나는 역시 안 돼 라고 할 게 아니라 그때도 내 마음에 소금을 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소금을 쳐서 이제 내 속에서 분한 마음이 생기고 억울한 마음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내 진심을 모르다니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때 나에게 소금을 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상대방에게 소금을 쳐서 상대방에게 축복을 했다면 이제는 나에게 소금을 치는 겁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억울함과 원망과 또 정말 미운 마음을 하나님 다스려야 된다. 내 속에 소금을 팍팍 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이런 좋지 못한 마음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걸 친단 말이죠. 그렇게 소금을 치고 소금을 치고 소금을 치는 겁니다. 그 소금을 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소금을 칩니다. 내 속에서 정말 더러운 마음이, 거친 말이, 조급한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데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소금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소금을 치고 그 소금을 쳐서 이제 상대방에게 축복하고 또 이제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하고 그렇게 한 달을 지나도 내 마음에 소금을 쳐서 이것을 회복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상대방의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서 살려주신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보고 억울하고 또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서 상대방이 나를 압박해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갑질을 해서 내가 너무 힘들고 우울하고 정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말할 수도 없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 누구도 믿을 수 없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내 발이,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그걸 빼버려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그것을 감춰뒀다가 한 방에 터뜨려서 폭탄을 터뜨리는 그러한 사람들, 물론 나를 실족해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끝까지 가져가가지고 상대방에게 보복하고 하는 것도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주님께 나와서 주여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주님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너무 슬프고 괴롭고 정말 뭐라고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들을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실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해결해서 가룟 유다처럼 자기 목숨을 자해한다든지 함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지 이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만일에 그렇게 해서 죽어버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면 뭡니까? 천국에 가겠다는 거죠. 이건 무서운 말인 겁니다. 그래서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고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고 그래서 내 손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내 발이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가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끔찍한 죄가 되느냐 말이죠.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상대방에게 잘못한 사람만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억울한 말을 당하고 충격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고 압박을 당한 나에게도 소금을 쳐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도 소금을 쳐서 그 억울함과 우울과 압박과 고통에서 소금을 쳐서 나의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이 받으십니다. 하는 이 소금을 쳐서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빛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갖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상대방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해가지고 폭발을 해서 내 인생 끝내겠다, 끝장을 내겠다, 마음대로 그렇게 해버리면 이거야말로 큰 죄라는 겁니다. 큰 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하고 소금을 둬야 되는 겁니다. A도 소금을 쳐야 되고, B도 소금을 쳐야 되고, 남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소금을 쳐야 되고, 실족을 당한 사람도 소금을 치고, 모든 사람이 소금을 쳐서 그 소금으로 말미암아 화목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천국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천국에서 얼굴을 봐야 될 사람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원수지간이 돼가지고 미워하고 그렇게 싸우고 다투다가 천국에 가면 그 얼마나 어이가 없고 안타깝겠냐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려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는 어차피 천국 백성이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서로 화목하면서 서로 회복하면서 서로 소금으로 이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내가 소금을 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축복하면서 또 상대방을 좋은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또 내 입으로 상대방에게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또한 사건이 생겨서 좋지 못한 현상이 생겼다 할지라도 기도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소금을 치기 원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주여 내 마음 속에서 좋지 못한 것이 올라옵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면서 또 소금을 치는 겁니다. 또 내가 상대방에게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또 정말 말 못할 손해를 보았습니다 하고 주님께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주님께 기도해서 회복되어지고 소금을 쳐서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서로 화목을 이루어내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가 되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455장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세상을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리